자, 제가 지난 29일 날 어느 일간 신문을 보다가 제목을 보니까 이 감사를 자꾸 생각하고 자주 떠올리는 사람은 행복해진다라는 일반 신문입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니고. 또 제 눈이 번쩍 뜨였죠. 거기에 보니까요,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라버트 에먼스라는 이 심리학 교수님의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실려 있더라고요. 건강심리학이라는 그런 과목을 가르치는데 이 대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만나니까 세 그룹을 만나가지고 한 그룹에게는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은 일 5가지를 학기 내내 쓰게 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당신에게 중요한 얘기했던 일 5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그룹은 감사했던 일을 기록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3번째 그룹의 대학생들이 한 학기를 지나가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만족하더라는 것이죠. 대개 이제 쓴 아이들은 보면 잘 몰랐는데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하여간 뭐 세상에 대해서도 불평만 했는데 감사하고, 이 감사할 일들을 이래저래 쓰다 보니까 현재의 삶에 훨씬 더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더 좋은 결과를,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측정을 한 것이죠. 건강 심리학 강의에서. 그래서 소위 감사 일기를 쓴 것이 우리 사람의 행복에 큰 도움이 되더라.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심리학자의 심리학을 말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심리학자는 정말 1년 한 학기 내내 연구를 했는데 성경은 벌써 2000년 전부터 심리학자들의 연구와 상관없이 2000년 전부터 성경은 감사의 책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수없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감사는, 심리학적인 감사는요, 그 라버트 에먼스라는 심리학자가 잘 연구한 사실이지만 심리학적인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감사는 그런 심리학적인 감사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 우리 하늘 아버지를 확고하게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이거는 뭐 수천 년 인간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세상은 마구 바뀝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공산당이 나빠요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아니하고,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바뀌지 않는 진리에서 나오는 감사라고 한다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감사에 비해서 저는 아마 1000배, 10,000배의 더 강력한 감사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감사일기 정도 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진리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15절부터 읽게 했습니다만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 12절부터가 하나의 한 통입니다. 한 맥락, 그러니까 하나의 문단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오늘 또 이 자막이 안 나와서요, 여러분 자막 없으면 설교 안 됩니까? 뭐 옛날에 자막이 어디 있고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냥 힘있게 했는데, 그렇죠? 예, 제가 자막에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옷을 입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그냥 쭉 나오면서 이러이러한 옷을 입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비슷하죠. 그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또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말하면서 띄어야 할 띠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12절, 14절보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옷을 입으십시오. 또 이런 띠를 단단히 매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입어야 할 옷이 있고 또 띄어야 할 띠가 있는데, 특별히 후반부에 와가지고 뭘 강조합니까?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옷입니다. 영적인 옷입니다. 영적인 허리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옷은 주로 당시에 로마 전쟁하던 시대니까 로마 제국에 이 군인들의 무장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3장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은 군인들이 입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에베소 6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다 전쟁과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도 아마 군인들의 무장과 연결시킨 본문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우리는 군인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탄과 마귀가 세상에 쏘아대는 수많은 그러한 유혹과 여러 가지 죄의 그러한 모든 이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군인들은 전쟁에서 화살을 막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요즘 같으면 총알을 막기 위해서 방탄복을 입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 감사는 추수감사절 때 잠깐 감사하고 감사 헌금 내고 추수감사 헌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옷은 매일 입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고 뛸 때라는 것은 아침에 때로는 저도 이제 목사로서 주일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요, 넥타이를 놓고서 이걸 맬까 저걸 맬까 이걸 맬까 저걸 맬까. 그다음 제가 뒤통수를 딱 칩니다. 야, 너는 목사야, 네가 무슨 배우야, 넥타이 가지고 고민하게 아무거나 매. 그래서 얼른 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패션을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맬까, 이거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출근할 때부터, 내가 직장에 나가면 전쟁터와 같지만 이 출근할 때 내가 감사의 옷을 딱 입고 감사의 넥타이를 매고 감사의 허리띠를 띠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짧은 본문에 매 절마다 감사를 강조하는, 아마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감사를 가장 강조하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왜 그래요? 골로새서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별명이 하나 있는데, 골로새는 어떤 편지요? 감사의 편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지 않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런데 매 장마다 감사를 많이 말씀합니다. 예컨대 골로새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란 말은요, 여러분, 감사는 자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로 살기 쉽나요? 부부간에 우리가 늘 감사가 넘치나요? 감사는 잘 안 됩니다, 인간 본성상.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감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인간 본성인데,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모든 건 적당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적당히가 아니고 넘치도록, 그냥 막 감사는 하여간 철철 넘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같아요가 아니라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막 그냥 온 나라가 그냥 혼쭐 났잖아요. 그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더 나쁜 바이러스가, 영적인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라 그러죠? 삼불사회라 그러잖아요. 삼불사회. 불신, 불안, 불통, 하여간 뭘 넣어도 좋겠습니다. 불신하고 불안해하고 불통하는 사회.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저는 분노사회, 분노사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보와 보수가 서로 그냥 분노하고 정오하고,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이 분노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 세상에 이 바이러스에서 사실은 초미세먼지,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그 초미세먼지 너무 좀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마스크 쓰고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거 왜 두려워하냐? 사실은 초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워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바이러스다. 영적인 바이러스. 지금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러한 산불의 바이러스, 이 분노의 바이러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자칫 그런데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올 거래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우리 어르신들 제 말이 지금 너무 좀 빠르나요? 제가 저희 교회보다는요 속도를 지금 한 10% 20% 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초안같이 해가지고 아멘을 못 하겠대요. 아멘 하려면 지나가 버리고, 아멘 하려면 지나가 버리고, 천천히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빠르다 싶으면 그냥 땡 치세요. 빠르게 천천히 하시라고. 뭘 하다가 말았지. 갑자기 우리 권사님 얼굴 마주치는 순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영혼이 고통할 때, 먹는 거 먹고 사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야, 성경이 정말 정확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자랑하고 서로 비방하고 지금 막 서로 막 그냥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말세가 되면 감사를 잃어버릴 거예요. 이 감사가 없는 시대가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은요, 세상이 더 감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는 감사를 모릅니다. 도대체 감사를 몰라요. 자식들이 부모 고마운 줄 잘 몰라요. 하도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감사를. 저희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분노의 자리에 앞이면요, 그 신앙은 곧장 황폐해진다는. 황폐. 영혼은 황폐해지고요, 은혜 생활이 안 되더라. 은혜 생활이. 늘 분노해보세요. 은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광야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 백성들이 망한 이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엄청난 기적을 그냥 부어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기적 중에 하나만 봐도 소원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뭐 했어요? 40년은 끝까지 원망과 불평하다가요, 가나안의 영광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하여간 출발할 때부터 원망과 불평하다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요, 우리는 원불교 신자가 아니지 않냐. 원불교가 뭐예요? 그건 불교잖아요. 그렇죠? 원망과 불평만 하면 이 원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교를 제가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광야 백성들이요, 마치 이 사람들은 원불교 신자가 된 것처럼 하늘에서는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내리고요, 광야의 반석에 물이 터치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도 이 사람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요 원불교 신자인 것처럼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망했습니다. 오늘도 원리는 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차피 험한 인생입니다. 세상도 험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세상의 원망과 불평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 딱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 그래야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육의 축복들을 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냐 병든 신앙이냐, 죽은 신앙은 뭐 우리 중에는 없으니까. 자, 살아있는 신앙이냐 병든 신앙이냐, 건강한 신앙이냐 병든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속에.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신앙인지 건강한 신앙인지 알 수 있는 지표다.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좀 그냥 사업 잘 되고 돈 잘 되면 잘 되고 자식 잘 되면 이게 아니고, 하여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강력한 명령을.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암송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는 뭐라고 있어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기 전에 뭐라고 하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번역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관리하고 일을 시키기 전에요, 복부터 먼저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명령할까요? 우리 명령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 감사가 나오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짜내가지고 감사한 것 많이 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명령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감사에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옷이 날개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패션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또 요즘은 부모백이 너무 중요하대요. 부모백이.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옷이 날개도 아니고 부모백이 우리에게 인생의 날개도 아니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인생의 날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 감사를 좀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감사를 잘 가르치면요, 제가 볼 때는 감사로 잘 무장해 나가면 다른 어떤 세상의 화려한 스펙을 붙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저는 어느 신학대학교에, 거기는 일반 학생들이 많이 앉아, 일반 학부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 채플에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감사를 택하기로 했어요. 왜? 거기에는 앉아있는 학생들은 이게 젊은이들 되게 그렇지만 엄청난 그러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3포, 5포, 7포 막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이 미래를 다 포기하고 이제는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들에게 좀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은 스펙이 부족하다고 다 절망하고 있을 터인데, 우리가 스펙 없다고 낙심만 하고 있지 말아라. 그리고 젊은이들은 해를 조선이라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분노만 하고 있는데, 세상의 청년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청년들은 절망만 하고 분노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엇으로 무장을 해라?
감사로 무장을 해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요, 우리 인생의 최고 스펙 감사,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청년들은 스펙에 막 목을 메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세상에 스펙 많이 준비하지 못한 건 낙심하지 말고 감사로 한번 무장을 해봐라. 감사를 나의 스펙으로 한번 삼아보라.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 그냥 이 추수감사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정말 최고의 스펙이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이토록 자주, 오늘 본문에는 15절, 16절, 17절 계속 감사를 강조하잖아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감사로 살아가면 세상에 인간관계의 문도 활짝 열릴 것이다. 여러분, LG U+의 차장을 지낸 김범준이라는 분이 이 회사어로 말하라, 회사어로 말하라, 책을 내었는데요, 꽤 많이 팔렸습니다. 회사어로 말하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실패를 그게 담은 거예요. 그런 경험을. 이 자기는 회사에서 능력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대요. 능력과 실력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막상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능력과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점을 착안해내신 거죠. 그래서 회사어란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회사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긍정으로 말하라, 겸손어로 말하라, 감사어를 말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뭐 소위 말하는 성진하고 회사에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 부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막 거의 경험이 없이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아셔요. 그런데 장점이 뭔지 아셔요? 하여간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인사도 그냥 막 하여간 저만한테 온 성도님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전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잘하면 예쁠까요, 미울까요? 예쁘죠. 이왕이면 그렇죠. 감사를 잘하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이 사랑을 받더라고요. 사랑을 받으니까 지금은 이제 4년차 끝나가는데 얼마나 지금 모든 부분에서 그냥 진보가 나는지 뭐 크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저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감사를 잘하니까 저렇게 놀라운.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 옛날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철원에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우리 권사님 남편이 은퇴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셔요. 철원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해서 내가 전도하려고 갔더니만 이분이 교회는 나지 않지만 목사가 서울에서 철원까지 신방을 오니까 고마워가지고요, 민통선을 넘어가지고 철책선 바로 밑에 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휴가 와가지고 하는 그런 큰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식당에 이제 대접을 하는데 민통선 안에 있는 임진강이 잡히는 매기 매운탕을 선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식당에 가면 어디 식당 가는요, 적어도 감사를 한 20분은 말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 불평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침 뱉을지 모릅니다, 나올 때. 그래서 하여간 뭐 감사, 물을 떠줘도 감사합니다, 반찬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마찬가지죠.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그 사장님 보고, 이야, 정말 맛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맛있는 지금 매운탕을 먹었습니다. 정말 그건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 지금 이 실력이면 서울에 진출을 하시라도 대성공을 거둘 겁니다, 딱 그랬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올 때요, 토종 꿀을 한 병 주시더라고요. 토종.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감사했더니만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토종 꿀까지 갈 때 저한테 줘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감사를 잘하면 토종 꿀 하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시대가요, 감사할 줄 모르고 전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전부 분노하는 시대일세 우리가 감사하면요, 그 위력은 이 배가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정말 감사해서, 부부간에도 문제가 뭐냐 보니까요, 뭐 연봉이 얼마냐, 돈을 얼마 잘 버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에 감사를 못하니까, 불화의 원인은 감사를 못하더라고요. 늘 상대방을 향해서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이러고 있으니까 불평, 서로 늘그러면 자신의 잣대를 딱 들이대니까 안 맞으니까 늘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의 불화도 감사가 문제다. 감사가 문제더라고요.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감사가 살아 있어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은 또 이제 부흥회식으로 해달라 그랬으니까 이 온양의 통합적 교회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총회장님을 배출한 그런 교회인데, 그렇게 유독 그렇게 많이 싸우고 다툼이 많대요. 그래서 거기는 재짓기를 하면요, 오후 예배 후에 해야 된대요. 많이 싸우기 때문에,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돼가지고 이 교회 떡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 정말 진짜 있었던 들은 얘기입니다. 떡을 하기로 했는데, 떡을 하자 그러니까 요새 누가 떡을 먹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야, 어른들이 안 먹으면 애들이라도 먹게 하지 하니까 또 뭐라고 반대하겠어요? 요새 애들이 떡을 먹냐 피자를 먹지. 그래가지고 이 떡 하나 맞아가지고 싸운 게 2시간이래요, 재직회에서. 그래서 떡을 일단 하기로 결정이 됐어. 근데 그러면 이제 무슨 떡을 해야 될까? 이 시루떡을 하자 그러니까요, 반대하는 쪽에서는요, 그러면 교회에 막 그냥 고물 흘리면 그 귀찮다, 시루떡 안 된다, 그럼 찰떡을 하자 그러니 또 반대하는 거예요. 왜? 손이 붙어서 안 좋대요. 그 다음에 이제 송편 떡을 만들어 가지고 봉지에 넣어주면 좋다 그러니까, 그럼 찬성했을까요? 또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에서 하는 것이라 또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백설기로 낙차게 되었는데, 백설기 결정하는데 몇 시간? 2시간. 정말 4시간 걸렸대요. 자, 그런 교회는요, 안 가봐도 압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할 교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부족한 점이 보여도 이렇게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장로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장로님, 안수입 사람들 정말 좀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애써지는지는 몰라요. 네? 목사님 이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에 앞서 일하시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이 지금 옆에 김재는요, 저는 정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뭐 가까우니까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제에 있는 조덕삼 장로님, 김제 금산교회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래 이 김제 금산교회는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미국 선교사님하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만나가지고 조덕삼 장로님의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대요. 그게 아마 1904년인가 100년도 지금 훨씬 넘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교회는 이 장로님이 이게 지주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도 또 유명한 기거자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그걸 다 장로님이 사실은 재정을 대어서 지은 교회래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부자이니까 한 번은 이 김자익이라는 17살 된 까까머리 청년이라 그럴까요, 소년이랄까요, 흘러 들어온 거예요. 경남 남해 아이인데, 어릴 때 부모를 잃고 6살 때, 그러다가 이제 뭐 굶어 죽을 지경이니까 막 이렇게 떠돌이로 하다가 어떻게 이제 김자익 장로님 댁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거두어 가지고 이 모섬을 삼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꽤 똑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같이 배우게 한 거예요. 그걸 당연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전도사에 해당하는 영수가 된 거예요, 영수가. 근데 놀라우리는 그 교회에 이제 장로 선거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을 놓고 했는데
조덕삼,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겠죠. 안 되고 이 모서민, 이 소위 말하는 옛날 상놈이잖아요, 그렇죠? 상놈인 김자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충격을 받은 거죠. 전부가 이제 우리 조덕삼 영수 이분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일어나가셔가지고, 여러분 저라면 아마 교회에 박차고 나갔을 것 같아요.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김자익 영수는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될 사람을 뽑았습니다. 될 사람을 뽑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와,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거둔 모섬인데, 내가 전도했는데, 그 교회에서 내가 지었는데 나는 떨어지고 그 모섬이 되었을 때 이게 감사하실까요? 저는 이런 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계시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똑똑하니까 이 김자기라는 청년을 평양신학교 보내가지고 신학도 다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또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 김자기라는 우리 총회장을 이 전무후무하게 3번이나 역임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놀라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조세영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 감사야말로 아마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요, 우리 총회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김자익 목사님보다 저는 조덕삼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칭찬하지 않겠는가. 어디서 그런 축복이 나왔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젊은 세대들에게 이 감사를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잠깐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로 옷을 입으라 그랬으니까, 감사야말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인생을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옷이 날개가 아니라 감사가 우리 인생의 날개임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로 충만한 성도, 감사로 충만한 가정, 감사로 충만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은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이 감사는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 축복이 있다. 그럼 왜 감사를 명령할까요? 두 번째는,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마음에 참된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선물하기 때문에. 자, 15절 잠깐 눈으로 가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는 말은요, 지배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또 왜 그러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할까요? 지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요, 수없는 근심거리, 염려거리, 시험거리들이 막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요, 평강이 딱 그냥 지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막 불행해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내 마음을 점령하도록,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빌립보 4장 6절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자막 안 떠도 여러분 다 암송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이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역시 남성교회 성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인생은 돈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고요, 좋은
자리에 못 가서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감사야말로 감사, 이 감사하면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가져준다고 빌립보 4장 6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더라고요.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부어주셔도 광야 백성 보면 아시잖아요. 막 기적을 막 그냥 스트레이트로 막 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그런 기적을 주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가? 계속 불만족했어요. 여기 없다, 저기 없다.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늘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다 주어줘도 복인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계속 불만족하더라는, 항상 불만족하더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사회에 뭐 문제도 많지만요, 어떤 면에 바라보면 5,000년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32위래요. 그거는 뭐 이러고 한두 번 들은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벌써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런 통계가 나오잖아요. 삶의 만족도가 꼴찌 수준이래요. 우리가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옛날처럼 배고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것은 개인으로 정해보면요, 제 그 동기 목사님이 이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는, 원목실에 근무하는 여전사님하고 이렇게 친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연사 만나가지고 그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세브란스 병원 안에는 다양한 직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목실에 계시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이 여전사님이.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청소하시는 아줌마들하고 예화를 해보면 이분들은 막 말만 나오면은 자기들은 지금 정규직 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제일 부러우냐 하면 이 병원 식당에서 식당 일을 하는 그 정규직 아주머니들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사님이 식당 아주머니들만 대화를 해보면요, 이분들은 만족 못한대요. 더운 여름에 식당에 와서 일 좀 해봐라. 이건 정말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에어컨 빵빵 나오는데 와이셔츠 입고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직 직원을 만나보면 이 사람은 만족할까요? 만족 못하죠. 병원에서는 뭐니 해도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일을 해야지, 사무직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필만 굴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의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물리치료사가 되든지 간호사가 되든지 엑스레이 기사가 되든지, 이게 하여간 사람 고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러면 엑스레이 기사 선생님이나 이분들이 만족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하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이류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류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최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미 아시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그래 만족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 좋다는 것도 옛날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조금만 잘못하면 어려서 걸리면 골치 아프고, 또 수술한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24시간 울리는 이 비상 호출 때문에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누가 제일 부럽냐 물어보니까요, 원목실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어슬렁 다니면서 웃는 낯으로 이 병실 저 병실 가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늘 여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목 목사님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이 또 무슨 말 하시겠어요? 원목 목사님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원목 목사님은 만족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원목 목사님은 나는 이게 평생 원목만 하니까 내 성도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나오다가 병 고치면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부러울까요? 담임 목사가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이 담임 목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행복할까요? 우리 이학점 살짝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네, 저희 동기들 모이면요, 이구동산 하는 말이, 목회 정말 힘들다, 인간관계 너무 힘들다 그래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걸까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내린 결론은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식당 주방 아주머니도 아니고 누굴까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감사로 외치고 있잖아요. 사형수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살면 정말 사형수에 지금 죽어가는 신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박혀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할 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하는 말도 얼마나 큰 감사, 평생 감사 제목이잖아요. 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내가 구원 백성 된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이거는 정말 우리가 죽을 때 지옥이냐 천당일 때 그때 아마 가장 결정적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무슨 프로를 보다 보니까요, 거기에 요실금 때문에 이 병원에 가셨는데 62세 여성인데요, 그 요실금 가벼운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요실금 가벼운 수술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뇌경색이 오신 거예요. 이게 들어갈 때는 걸어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휠체어 타고 나와요. 이 심지어는 이제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 밥도 자기 숟가락도 못 드시는 거예요. 이 남편이요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아나운서에게 자기 지금 소원은 내 아내가 제발 좀 화장실 출입이라도 자기 발로 할 수 있으면, 요게 내 지금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도 막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불평 원망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냥 뒤통수를 탁 치시더라고요. 야, 지금 저분은 소원은 아내가 화장실 출입하는 것이 소원이래. 근데 너는 지금 목회하지, 또 성도님들 그냥 사랑하는 성도님 모시고 있지, 너는 건강하지, 근데 너는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냐. 회개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저런 목회를 하더라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가.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세상에게 쏟고요, 마귀에게 쏟고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에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원불교 신자처럼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정말 감사하면요, 요즘 또 우울증이 문제잖아요. 정말 우울증이 막 전염병처럼 지금 퍼지고 있어요. 온갖 강박증, 공황장애, 옛날에는 이름도 못 들어보던 거, 이거 예방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의 심령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또 노년들은 오래 사는 것은 좋은데 지금 치매에다가 파킨슨에다가 온갖 병들이 있는데, 우리가 노년을 우리가 건강히 사는 비결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고, 감사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오늘도 16절에 보니까 막 그냥 감사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 막 나오잖아요. 이 에베소 5장 19절 그도 같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오늘도 16절에 또 나오거든요. 사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리고 20절에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20절에 가지고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과 감사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거 생각하지만 사실 감사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말 한마디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감사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힘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내 지금 사업이 부도 직전인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갑자기 큰 암에 걸렸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가정이 신불자가 되어가지고 가족이 굶느냐 하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본성은 감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힘을 얻어서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차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늦게 해가지고 제 동기들은 저보다 10년 이상 어립니다.
겨울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반팔을 입고 갔더니만 제 동기 목사님이 이걸 딱 보더니만 형님 그건 뭡니까? 날다리처럼 이러는 거예요. 안 어울린다는 거죠 하고 이거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학진 목사님 기억하시면 저희 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불평원망 좀 하자, 원불교 신자 되지 말자,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요걸 볼 때마다 감사하자.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근데 우리 교인들 뭐 10년이니까 이거 차고 다니는 한 명도 없지만요, 저는 지금도 차고 다녀요. 왜? 저는 목사라도 감사를 설교하면서도 자칫하면 그냥 감사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저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의지를 해가지고 또 기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고, 그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고. 가만히 보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저는 버릇이 아침에 딱 일어나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요, 기도를 짧게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는 새벽 기도를 나가도요, 앉으면 감사부터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막 지금 많이 막 5가지 6가지 문제가 저를 막 괴롭히고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위를 보아도 감사하네요. 밑을 보아도 감사하네요. 좌를 보아도 감사하네요. 우를 보아도 감사하네요. 여러분 감사하네요. 감사 기도하고 나면요, 내가 갖고 나왔던 기도 제목 아직 기도도 안 했는데 마음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세요. 감사의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 감사가 이제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감사가 나의 거룩한 성품이 되고, 이제는 내 혈관에 감사의 피가 흐르고, 심지어는 내 DNA도 감사라는 DNA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훈련해야 되겠다. 저도 지금 저희 교회 감사를 훈련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 감사하면 땡이잖아요. 1년 동안 감사하지 않잖아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감사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분노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의 날개를 달아야 되겠다. 감사의 날개를 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참된 하늘의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르신부터 젊은이들까지, 어린아이까지 이 감사를 나의 인생의 스펙 삼고, 감사를 내가 인생을 날아오르는 날개 삼으셔서 감사가 주는 능력, 감사가 주는 놀라운 기적들, 감사가 주는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